부르신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이 오니 졸리지 않게 주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7대 절기의 축복을 받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7대 절기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절기가 나와요. 절기는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잖아요. 명절이 있잖아. 명절. 우리나라 명절은 뭐가 있어요? 추석, 또 설, 또 구정 있죠. 또 단오. 요즘 단오 잘 안 지키죠. 보름. 우리 어릴 때 보름에 깡통에다가 불을 펴가지고 빙빙빙 돌려가지고, 그래가 막 산불 나가지고 소방서들이 긴장을 합니다. 보름만 되면. 요즘은 뭐 다 없어졌지요. 제 어릴 때 보름 때 되면은 바구니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찰밥을 얻으러 다녔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하셨어요? 했어요? 그래가 동네 찰밥을 얻는데, 좀 부잣집은 찰밥에다가 뭐 여러가지 오곡 뭐 조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주 색깔이 예쁘고요. 가난한 집은 그냥 맨밥이에요. 그래서 밥을 다 얻어와가지고 먹는데 소굴이 안에 밥이 막 칼라야. 집집마다 색깔이 다르더라. 그때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우리 6식구,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저 남동생, 여동생, 누나 다 깨웁니다. 깨워가지고는 우리 어릴 때 바가지 과자라고 있었어요. 바가지 과자. 뻥튀기 알죠? 뻥튀기 네모난 거 바가지 과자 그러는데, 그 뻥튀기 과자를 놓고는 이걸 갖다가 주먹으로 탁 깨요. 그러면
바삭하고 깨지잖아. 그거 왜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야 그 나쁜 애군이 떠나간대.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전부 미신이야, 미신. 그리고 다리 밟기 알아요? 강에 다리를 갖다가 소원을 빌면서 다리를 왔다 갔다 하고, 탑을 돌고.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미신을 믿었는지, 또 다라에다가 온갖 음식을 차려가지고 강에 가가지고 그거다가 차려놓고 빕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빌고, 달 보고 빌고 뭐 그랬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미신들이 지금은 이제 다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 명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도 하나님 주신 절기가 있어요. 몇 가지냐? 7가지. 그래서 7대 절기라 그래요. 7대 절기. 몇 가지요? 7가지. 7대 절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랬거든요. 애굽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집트가 있는 피라미드 있는 이집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옛날에 애굽 땅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흉년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요셉이가 그곳에 총리로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 야곱의 식솔들이 다 그곳에 옮겨가서 살다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몇 번 바뀌었어요, 왕이. 그러니까 요셉이가 총리로 있을 때는 참 대우 잘 받았는데, 왕이 이제 몇 번 바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막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제 노동을 시키고 굉장히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면은 너무 피곤해가 집에 가가지고 부부 생활 할 새도 없이 뻗어서 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지 몰라. 우리나라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낳아야 돼요. 결혼도 사명이라, 애기 놓는 것도 사명이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싱글들이 빨리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자녀를 잘 키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애국 사람들이 이걸 막지를 못해. 암만 해도 안 돼. 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애기를 놓으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산파들에게 남자애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안 죽였어. 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산파들이 지혜롭게도, 유대인들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하지. 내가 도착해 보면 이미 나와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산파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남자애들은 다 부모가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 부모가 사내아를 태어나면 죽여야 되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제발 딸 낳게 해 주옵소서. 아들 놓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니.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 낳았지만은 이 아이가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이 아이가 장차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젖을 먹일 때마다 교육을 했나 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 너를 축복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숨겨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먹다가 또 앵앵하고 울 수도 있잖아. 옆에서 이웃이 누가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에 아이를 이런 바구니에다가 물이 안 새도록 방수 처리를 딱 해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아기를 나일강에다 띄워보냈어. 그런데 이 강을 따라서 쫙 가다가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강가에 있다가 그 모세를 발견해가지고 데려다가 몰래 키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이지만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왕궁의 예법을 다 알고 공부를 다 했고 무술을 익히고 완전히 뭐 귀족이지.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를 꿈꾸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 키워도 젖이 나와 안 나와? 처녀가 뭔 젖이 나와? 근데 그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는 걸 따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공주가 끈진 것을 보고 얼마나 영특한지. 공주님, 그 애기 저쪽 사람 소개시켜줄까요? 그래가지고 그래라 그랬더니 자기 엄마를 갖다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상상하기로 모세 어머니가 바로의 공주에게서 돈을 받고 대가로 자기 친자식을 숨기지도 않고 젖을 먹여서 키웠다 이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했어. 뜻이 있는 것에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몰래 키우고 또 안 죽이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서 하나님 뜻에 맡겨가지고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모세가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뜻이 뭐냐?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물을 건넜다는 백성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뭘 말하냐?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처럼 세상 강을 건너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보니까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편들어준다고 가서 한 대 때렸는데 막 얼마나 힘이 세는지 죽어버렸어. 그래서 모래로 다 덮어가지고 안 보기에 딱 했는데 누가 그걸 알고는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살인범으로 도망을 갔어. 그래서 참 미디안 땅 총구 속으로 가서 숨어 사는데 거기에 시골 여자랑 만나서 결혼했어. 왕자가 졸지에 완전히 차원이 낮은 사람하고 양똥 냄새 나는 여자하고 얼굴이 햇빛에 타서 구릿빛 나는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꿈을 다 접었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 촉구석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운 줄을 알게 해주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날 알아주지도 않고 했는데 모세가 80이 돼서 산에 보니까 막 버쩍버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먼고 해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불이 탔으면 막 연기가 나고 그 나무가 다 타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붙어 있어. 야 신기하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여 내거라.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이제 뭐 다 늙어가 안 됩니다.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았더니 뱀이가 되네요. 어이구, 수벌해가지고 나왔더니 뱀이가 꿀꿀하더니 다시 잡아오라 그랬더니 뱀 꼬리를 살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손을 폼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봤더니 문둥병이가 돼 있어요. 다시 품에 넣어봐라 해가지고 넣었다 뺐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을 주노니 이 지팡이 들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심부름 왔다 이거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고.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안 놔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잡고 있는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바쁘게 산다고 자기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백성인 줄 몰랐어요. 죽어서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 천국, 지옥, 뭐 영적인 세계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도 몰랐고 불렀다는 것도 몰랐어요. 무지하기 그지없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신은 없다. 시인 중에 니체를 제가 좋아했어요. 완전 기독교의 반디들.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니체.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초인간만 필요하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계획에 따라서 결국은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인간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게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원망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데 모세한테 다 퍼붓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 그 7가지 절기를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할게요. 쉽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유무초 오나 속장. 자, 요렇게 이게 앞머리 글자만 외우면 됩니다. 7가지를 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유무초 오나. 자, 육모초라고 알아요? 육모초. 육모초가 나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육모초가 있다며요. 예. 육모초를 내가 실제로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육모초가 아니고 여기는 유모초입니다. 유무초. 유무초. 유무초 오나 하고 물었더니 누가 가져오느냐? 속장님이 가져오신대. 속장님. 자, 우리 장로교는 구역예배를 인도하는 분을 뭐라 그래요? 구역장이라 그래요. 감리교는 뭐라 그러냐? 속장님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7가지를 외우려면 첫머리를 글자를 다 외워야 돼. 따라서 유무초 오나.
누가 가져온대요? 예, 속장. 이러면은 7가지가 다 나와서. 자, 화면 다시 보세요. 자, 요 앞머리 글자가 더 있었다. 6월절. 자, 앞에 유 하면은 6월절. 무 하면은 뭐요? 무교절. 따라 초, 오. 아, 눈치가 아직 느리네. 오, 나, 속, 장. 예, 유무초 오나를 다 이렇게 첫머리 글자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과거에요, 상가에 있을 때 할머니들도 저걸 다 외웠어. 하도 내가 반복하니까 할머니들도 다 외워. 내가 흑판에 써는 유 하면 6월절 할머니 다 외워버려요. 여러분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6월절,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근데 이 7가지죠. 7가지 절기인데 이 7가지 절기는 절대 순수를 바꾸면 안 돼요. 제 1번이 뭐예요? 6월절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화살표 쫙 그려놨죠. 순서 하나라도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왜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6월절이 뭐냐? 무교절은 뭐냐? 초실절은 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장면 보십시다. 자, 답니다. 6월절, 탄생, 구원. 6월절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를 6월절이라고. 6월절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 아멘.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6월절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7가지 7대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것을 누가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켰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6월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7가지를 이루실 사건이에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7가지를 이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저 6월절을 이루고 무교절을 이루고 우리도 저 7가지를 우리가 믿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저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고 할까 모르고 할까? 몰라. 잘 몰라. 깊이를 잘 몰라. 지키긴 지키는데 하나는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기는 지키는데 깊은 뜻을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이 뭐냐? 아까 성경 읽었죠?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 잡아가지고 고기는 불에 삶아서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그러면 양 잡을 때 피가 나오는데 피는 어떻게 해라? 피는 문설주 문 밖에다가 위에 양가에 발라라. 아멘. 피는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앉아서 먹어라, 서서 먹어라. 예, 아까 성경 자세히 안 읽어서 뭐 말인지 모르겠지. 서서 먹어야 돼.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막 천천히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그거 왜 저래야지? 예, 우리 사모님 막 마음이 막 급할 때는요 안 앉고 막 써가지고 막 드시더라고요. 6월절 식사를 하시네요. 내가 이러지 그때. 자, 그러면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야, 성경은 참 신비하다. 성경이 여러분요 재밌어요. 못 깨달을 때는 지루하고 잠오지만은 성경이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는요 마치요 보석을 캐는 것처럼요 기쁨이 있어요.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말씀이 열리면 다 열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유월절은 뭐 하는 거냐? 유월절 아까 성경을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래. 수컷을 잡아래. 아멘. 그래서 피는 문설주의 양에다가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랬어요. 이게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어린 양, 구약에 있는 어린 양 이거 잡아먹는 절기는 이거는 절기죠. 명절이죠. 절기죠. 근데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야. 신약에 와서 뭐냐? 실제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먹듯이 예수님을 먹는 게 성찬식이야. 성찬식. 유월절이 바로 성찬식이야. 성찬식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딱 모아놓고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고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유월절, 그것도 성찬식 언제 유월절 했어요. 다 이걸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유월절은 실제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먹냐?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먹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피는 뭐냐? 하나님이 바로왕은 영적으로 뭐냐? 마귀요, 마귀.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바로왕이 말을 듣냐? 예, 안 듣습니다. 그래, 네가 가진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돼. 피가 돼가지고.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우박재앙, 우리 코로나도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온역 재앙, 온갖 재앙을 때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모든 집집마다 태어난 첫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텐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설주의 양쪽에다가 발라놓으면 심판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집은 안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피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따라다 피의 약속, 피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뭐냐? 피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못된 짓 하는 강도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우리 아들 안 죽으려면 피 발라야지. 이 강도가 피를 발랐어. 그 강도는 심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왜 안 받았을까? 그게 6월절 피만 보고 천사가 넘어간다니까. 아주 착한 일 많이 하고 이웃도 많이 도와주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아이고 그거 뭐 피 바른다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뭐 무슨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서 피도 안 바르고 살았어. 아주 마음씨가 착한 그 집의 아들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응? 착한 거 관계없어. 피만 보고 피가 없으면 죽이는 거야. 천사가 다 죽이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뭐다? 피 보는 거야.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신약에 와서 예수 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어서 이 마음에 심령에 예수 피가 발라진 사람은 천사가 그를 심판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예수의, 과거에는 집 문설주에 발랐지만 지금의 유월절은 뭐냐? 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 이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 이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왜? 약속이 뭐요? 피에 있기 때문에. 피의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받아 마시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피니라, 내 생명이다. 이걸 마셔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식 하는 이 계약식이 뭐냐? 바로 성찬식이요. 하나님의 빵, 떡, 말씀이죠. 피, 예수의 생명이죠. 이것으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예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이잖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유월절이야.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잘 모르고 지켰지만은 지금은 성령님이 이것을 다 열어주셨어.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유월절이 무슨 뜻인지 비밀이 다 열렸어. 성령이 열어주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 기도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복이더라 그래요.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그 사람 속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그를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살 마귀가 자살하게 하려고 하고, 예수 못 믿고 자꾸 죄짓게 하고 엉뚱한 데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유월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속에 예수 피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들어가요? 전도해야지. 내가 지금 설교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잖아. 들을 때 예수 피가 들어오잖아. 따라서 예수의 피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피가 들어오는 거야. 믿을 때. 그러면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믿지. 한 번도 예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유월절이 들어갑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 피를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의 피의 복음, 따라 피의 복음. 이 복음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마라. 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피의 생명이 있대요. 사람의 생명 피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피는 땅에 흘리고 고기만 먹으라 그랬어요. 피의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죄 없는 피, 우리 사람은 다 죄로 물든 피고 오염된 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의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피가 돌아와요? 그 피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다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 죄는 다 이미 예수님이 심판받았고 예수의 피가 당신 속에 들어가서 당신을 구원합니다. 그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피의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에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믿으면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하라. 여러분은 다 예수 믿었다면 이미 유월절이 이루어졌어요. 유월절은 새 생명 탄생이요, 탄생.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 탄생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묻어야지. 예수의 피가 들어가도록 해야지.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마음에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그럼 6월절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읽어도요 다 보면요 거짓말 갖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6월절이 안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안 믿게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마귀가 이 빛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이 바로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을 그 달의 첫 달 시작으로 해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6월절이 있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람과 관계가 첫날이야. 첫날. 첫 달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새해 2024년 1월 1일이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1월달이 첫 달이잖아요. 영적인 첫 달이 뭐냐? 영적인 첫날이 뭐냐? 예수의 피가 6월절이 임하여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날이요. 믿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6월절이 이 속에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첫날도 안 된 거야. 하루도 안 된 거야. 하나님과 관계 시작이 안 된 거야. 이게요, 절기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 7가지가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보고 성경 보고 이거는 유대인들하고 관계있지 나하고 관계없는데 나는 이방인이고 뭐 한국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는데 이건 무슨 관계냐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게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은 첫째 유대인이 지켰던 것이고, 자 다음 장면 7대 절기의 목적.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또 오타가 났네. 지켜가 아니고 지켜야 할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역사 사건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이 7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6월절은 이루어졌는데 저 사람은 6월절도 아직 아닌데 저 사람이 왜 6월절이 없지? 예수의 피가 없는데 저 사람 믿음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네. 저 사람 보니까 6월절은 임했네. 뿐만 아니라 오순절이 있네. 오순절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전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영혼을 구원하고 막 열정적으로 오순절 성령 세례.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이게요 7가지 중에서 첫째 날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교절까지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실절까지 온 사람이 있고, 다 달라. 사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7가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대 절기 첫날이니까 6월절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6월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6월절이에요. 그러나 죽어봐야 알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부산 세계력의 손인보 목사님 전도하기로 유명합니다. 저도 그분 본받아서 전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가난하게 자랐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래서 지금도요, 목회하시면서 아주 크게 목회 잘 하시는데 어려운 이웃은 다 살도 주고 막 많이 베풀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는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데 저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이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라고.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당연히 구원받았겠죠.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잔소리하지 뭐 물어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막 사람 붙잡고 당신이 구원받았냐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이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다 한두 사람이 아니야. 아, 그건 뭐 하나님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는 거야. 구원도 안 받고 교회 다니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손현보 목사님은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요, 지옥을 보여줬어요. 난 아직 천국 지옥은 안 가봤어요. 근데요, 뜨거운 불못에서 사람이 고통당하는 지옥을 보여주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뼈까지 떨려서,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안 볼래요. 그래도 너는 봐야 돼. 이걸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넌 전도해야 돼.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뭐 흥청망청 사는데 지옥 가는 걸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 타가지고 집에 사람이 불이 나가지고 타 들어가는 죽게 생겼는데 뭐 쳐다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물에 막 꼬르륵 내려가는데 내려가네, 올라오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살리려고 밧줄을 던지든지 신고를 하든지 소리를 치든지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 지옥불을 한 번만이라도 견학을 갔다 오면은 여기 있는 사람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전도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지옥이 저 사람 앞에 있는데. 우리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에 가스통 배달해 오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키도 작고 난쟁이같이 키가 작은데 힘은 좋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뒤로 탁 꽁지머리로 묶어가지고 좀 스타일도 또 특이하고 얼굴도 새카만 분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 오시면은 이 전도지 뭐 이런 간식도 드리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전도는 못했어요. 요건 막 그런데 그분이요, 한 번은 다른 사람이 왔더라고요. 아니 왜 앞에 분하고 다 바뀌었습니까? 그분 죽었대요. 세상을 떠났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젊으니까 내가 볼 때는 뭐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뭐 초반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난 몰랐어요. 무슨 병이 있었겠죠. 그래가 전도를 안 한 것이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해야 된다. 안 믿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는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속에 피가 묻어야 돼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어떻게 바르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의 피가 그 양심에 깨끗하게 하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6월절이 임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전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진하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주님의 이 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